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국가의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이면 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선교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청소년, 아동 이르기까지 그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청소년은 한 2.7%, 청년들은 한 2.8%.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왕성한 우리나라 후세대들이 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70%의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 1박 2일 청소년 수련회 다녀온 것을 보셨지만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들이 선교사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신앙교육시키고 교회 보내주셔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영국 외무부 주최로 신앙의 자유에 관한 국제장관급 회의가 런던에서 1박 2일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종교 단체에 대한 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약 80%가 기독교인이 대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오늘날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명씩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새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제작하여 세웁니다. 높이가 30m, 넓이가 3m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당시 전쟁에 승리한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5m 이하의 동상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22톤의 금을 들여서 30m 높이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벨이라는 신상이었고 거기에 22톤의 금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왜라는 why라는 질문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why 여기에서부터 성경의 바른 이해, 성경의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7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라는 질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22톤의 엄청난 금을 들여서 금 신상을 세웠을까? 두라 평지는 어디인가?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안겨준 바벨론 신 벨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견은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시리아 원정기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레바논으로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쳐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은 자신의 꿈과 연관성이 있는 듯합니다. 그의 통치 2년에 중요한 꿈을 꾸고 깨지만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어떤 꿈을 꾸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번민에 쌓였습니다. 번민에 쌓인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박수, 술계, 점장이 미래학자, 술사들을 다 불러서 너희가 신통력을 발휘한다니 내가 꾸었다가 잊어버린 그 꿈이 무엇인지 밝혀내라. 그리고 해석해내라. 그러지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어서 그 꿈을 해몽까지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3장 전에 있는 2장의 내용입니다. 왕이 꿈에 한 크고 빛나는 심히 두려워 보이는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금으로 된 저 머리가 바로 당신이 통치하시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 해몽을 들은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신상을 세운 횟수는 그가 통치하는 7년째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0m 높이에 22톤의 금을 입혀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세웁니다. 두라평지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진행됩니다. 낙성식 날 제국 내 모든 고관대적들이 다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을 시킵니다. 총독들,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관원, 관료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에 지방 관원으로 있었던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을 합니다. 그 중요한 낙성식에 다니엘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먼 곳에 출장을 갔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왕이 어떤 곳에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참석하지 않고 이 유대 청년, 바벨론 지방에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을 합니다. 왕은 낙성식에 참석한 고관 대작들에게 이런 명을 내립니다. 오늘 3장 읽지는 않았는데 5절, 6절을 보시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양금과 생항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연주가 시작이 되고 낙성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하지만 유대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 청년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절하지 않고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던 믿음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했던 청년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받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어떤 신상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모두가 절하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절하지 아니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 세 청년을 시기하고 있던 바벨론 관료들이 이 세 청년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을 말합니다. 참소하다라는 우리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게라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중상모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탈이라는 먹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가 참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면 씹어 먹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관료들이 뒤에서 이 유대 세 청년들을 씹어댔단 말입니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참소하는가 하면 이 신하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합니다. 이 신하들이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신하들이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합니다. 왕도 왕의 신앙도 왕의 업적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뒤에서 이들을 씹어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나쁜 표현으로는 씹어대는 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씹어대는 이런 일들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끼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불러 설득합니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새 청년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또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 신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6월 25일 날 국민일보에 전 국무총리를 지낸 분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어느 주일 11시에 예배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료 검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검사장이 아침에 갑자기 사무실로 다 집합하라는 그런 전갈이 있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검사장이 소집하니 빨리 오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검사장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10시 40분입니다. 예배 시작 전 20분입니다. 이 검사께서 검사장이 소집하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포기하고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동료 검사들이 빨리 검사장에 가서 사과드리라. 그래서 이 검사장이 아침에 모든 검사들을, 후배 검사들을 불러서 오찬을 내셨는데 이 막내인 검사만 예배 드리느라고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사장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검사장이 아니 당신 예배 드리러 갔다면서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러 오느냐. 나는
자네들이 너무 고생해서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려고 부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검사장께서 직접 차를 대접하면서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목사님은 누구신지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본인도 어릴 때에 목사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검사장께서 야단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고, 그 일 이후에 30년 넘도록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부흥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925년에 부산의 유명한 초량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아주 단호히 거절을 하면서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노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평양 산정연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산정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38년 9월 달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결을 하지만 우리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불복을 하고 신사 참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때부터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펼쳐서 5번이나 구금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 1939년에 7개월간 복역하고 나온 후에 5가지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라는 그런 설교를 해서 다시 체포당하고 구금당합니다. 체포당하자 평양의 그 노회가 임시 노회를 열어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시킵니다. 파면시키고 다음해 3월 달에 산정현 교회까지 폐쇄를 시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역사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황실 불경죄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한 1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복역하다가 모질 그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1944년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 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부한 유대 세 청년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에 관한 외경에 의하면 그날 이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불을 많이 뗐는지 그 화염이 풀무 입구에서 22m나 치솟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왕이 명령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3명의 청년들이 금신상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고 그곳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사람이 던져졌는데 불무불 안을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 태연스럽게
거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들과 함께 걷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동시대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더니 문지방을 통해서 동문으로 나가고 동문에서 동쪽 감람산에 머물러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갈대아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있는 곳까지 옮기는 그런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에 예루살렘에 그냥 남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이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질 때에 그 안으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임재 안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세 청년, 이 세 청년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나온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이 몸을 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했고 겉옷 입었던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세 청년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아벳느고라는 그 청년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이 세 청년이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둬도 그 안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찬양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 청년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거기서 태어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세 청년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던 믿음의 청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반포합니다.
뭐라고 반포하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상, 포로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으로 있었던 이 세 청년은 바벨론 지방에서 최고의 직으로 승진하는 그런 일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고 섬기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청년의 이 죽음의 위기 앞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저들과 나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새 청년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이 세상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 항거할 수 없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즉시 던져 넣으리라, 그런 명을 내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 새 청년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아니하느냐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내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양 생활을 하기를 노력해야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가서 사회생활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해 있느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냐.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